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물러서지 마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물러서시려고 그럽니다.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올해는 물러서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올해는 물러서지 맙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보냐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 침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멸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서면 멸망의 길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앞으로 가게 되는데 전혀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지 아니면 나쁜 일도 덜어 닥쳐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초에 덕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물러서지 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키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못하다. 오늘 히브리 기자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영의 사람은 후진은 없습니다. 후진은 없어. 뭐만 있어? 전진만 있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물러서지 않아야 되느냐?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세는 자기 민족 200만을 이끌고 와서 홍해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모세는 홍해를 건너가는 걸 생각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올해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 같은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물러서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같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홍해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더니 새벽녘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모세의 판단이 옳았죠? 모세의 판단이 옳았어요. 여러분, 2015년을 살아갈 때 코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인수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 속에 들어서면서 요단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요단 안에 들어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안에 들어서니까 법궤 앞으로 흘러오던 요단강 물이 이 법궤 앞에 와서 이렇게 쌓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물이 이렇게 촉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물이라도 쌓아놓아요. 그리고 법궤 이 제사장들 발밑에 있는 요단강 물은 흘러내려가니까 자연적 요단 강물이 없어지고 육지가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앞에 요단 같은 난제가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물러서지 마세요. 요단이 갈라집니다. 아멘. 물이 쌓이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이 물러서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를 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사람 생각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느니 기도를 멈추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사자의 발을 묶어놓고 입을 딱 묶어놔버려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미련한 것 같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있던 다니엘의 영적 수준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기가 피해받지 않을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었던 사람 반대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5년에 사자 같은 대적이 역사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발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자를 보지 말고 묶여 있는 발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자를 보지 말고 봉해져 있는 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서 개가 짖으면 개를 겁내는데 개가 여기 매여 있으면 사람을 물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자의 발이 묶여 있고 입이 봉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2015년에는 여러분이 다니엘 같이 오늘 사자굴 앞에서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두라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사람 전부를 거기 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자, 차례가 오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물러나고 또 차례가 오면 이렇게 절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차례가 왔습니다. 금신상 앞에 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서 벌떡 일어나서 한 번만 절해라.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절해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설령 우리가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이렇게 탁한데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합니다. 진노하게 된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고 지금 돌아가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 왕의 체면과 왕의 통치에 대단한 흠이 생긴 거예요. 왕이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고, 그리고 이들을 묶어서 그 풀무불에 사정없이 넣으라고 명령하고.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 그들을 묶어서 풀무불 앞에까지 끌고 간 군사는 풀무불이 나와갖고 불꽃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안에 떨어졌는데 신비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집어넣기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풀무불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죠. 할렐루야. 천사가 급하게 파송돼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박을 풀고 풀무불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는 군사는 다 죽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다 큰 난제와 어떤 그 큰 환난 앞에 섰는데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제 앞에 닥쳐도 닥쳐도 닥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설령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어떤 일이 닥치는 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은 것은 갈라지기 위함이며 요단이 물이 넘치는 것 또한 육지가 되기 위함이며 사자굴에 넣을지라도 사자가 해하지 못하니 사자굴에서 나와서 더 유명해졌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나와서 그 위치가 더 확고해졌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좋은 일만 있어야 하겠지만 설령 어떤 난제나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마라. 이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무엇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201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올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며,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향수한 것 같이 올해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오늘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을 다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는 두 번째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또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오든지 이 모든 목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 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은 그 믿음, 된 일의 말씀을 믿어왔던 그 믿음, 될 일의 말씀을 믿어온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올 한 해에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기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2015년도에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거기 뛰어들으세요. 뛰어들어요. 뛰어드세요. 못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찬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라면 찬양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러드리는 찬양이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이라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임이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자기가 자기 찬양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혼자 막 좋아하는 사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저분이
그 찬양과 기도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자유함도 얻고 평안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아멘 하세요. 담력도 생기고 아멘. 그리고 견고함도 생기고 넉넉한 여유도 생기고 풍성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견고함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긴다는 의미는 뭐라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이 교회가 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고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름이 생기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이 비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 구름은 어디서 생기냐? 이 땅에 있는 물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이 물을 수증기가 너무 많이 맺히면 이제 그것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흡족해지고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더러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치료도 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기쁨도 주셔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여기가 우울하다는 것은 목회자가 됐어도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직이 됐어도 여기가 우울하다고 하는 건 은혜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아요. 그러므로 여기가 우울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여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이 박자가 맞냐 안 맞냐 그건 둘째치고 찬양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리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 물러서지 마라. 자, 이제는 옆에 분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야 어디 그럼 막 뛰어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말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음성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야? 창조함을 받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이 성감,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찬양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아침에 게을러서 못 일어나가지고. 아유, 찬양대 하면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못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못 쓰니까 그 성대는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5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봉사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있는 거라고는 시간입니까? 무엇이든지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에게 준 재능이나 모든 걸 거기에 쓰십시오. 그 쓰는 일에 못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자, 이사야 43장 7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7절.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유는 항구에다가 배를 이렇게 늘 대놓으려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배가 항구에 늘 정박에 있으면 뭐 파손할 염려나 무슨 사고 날 염려는 없겠지만 배가 항구에만 있다면 그 만든 목적의 의미가 없어요. 항해를 해야지. 그렇죠? 자동차가 맨날 주차장에만 있다면 그 자동차 그거 뭐하러 사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태워서 사람이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영혼이라는 걸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면 종교심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종교심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찾아서 부처도 믿고 또 어떤 다른 종교도 믿는 거예요. 종교심을 통해서 바로 찾아야 되는 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찾았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이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에서 물러서면 멸망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침륜에 빠진다는 말은 멸망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을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은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느냐면 969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180 몇 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700 몇십 년에 걸쳐서 자녀를 낳았어요. 요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969세를 살 수 있을까? 나무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나무 수령이 제일 긴 것이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수령이 긴데 보통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하긴 주목 같은 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장수가 아닌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수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장수하는 게, 오래오래 사는 게.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내세의 축복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오늘 밤에도 나오겠지만 지난 주일도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8장 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전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만드신 분을 위해서는 안 살고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한 해의 계획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획 속에서 살아야 자신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자기 영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해요. 그런 일에 무엇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자, 이사야 선지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즉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또 네 길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2015년에 여러분의 삶이 막힘없이 불통되지 않고 형통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불통을 원하지 않아요.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라는 이 대선지자는 너희가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뭐하라고 그러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는 형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해지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연세가 많아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래 보면 다들 이렇게 말씀해요. 후회하는 삶을 다 말해요. 후회. 젊은 날에 좀 더 잘 믿을 걸, 주를 위해서 더 좀 헌신할 걸, 그리고 늙기 전에 건강할 때 무언가 주를 위해서 더 잘할 걸.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한결같은 답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젊은 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젊은 세대들은 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금방 백발이 오는데도 자기 삶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자신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결국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쳐서 노년이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한테 삶이 오래 걸렸냐고 물어보면 금방 어저께 시집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꼬부랑 깽깽이 됐다고 그럽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어저께 같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구슬치기 한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산천초목이 다 훼손돼 버려요. 여러분, 2015년 벌써 1월 달 들었었지만 벌써 이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월이 빨리 가는지. 저는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다니니까 전국에 한 바퀴만 돌고 오면 한 달 가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올해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을 결국 못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뜻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 저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2015년 한 해 내내 형통해져요.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형통해집니다. 막힘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막힌 걸 뻥뻥 뚫어서 형통하게 해주시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환자를 수술하지만 어떤 환자는 수술하자마자 치료가 잘 되는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똑같이 수술했는데 막 후유증을 앓고 장애가 뒤따르는 환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의사가 수술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말고 그 일에는 언제든지 물러서세요. 이 일은 아무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난도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바로 물러서세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뛰어드세요.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권면을 해요. 저를 염려해서, 목사님, 올해는 일을 좀 더 줄이십시오. 그런데 제가 올해 일을 더 벌렸죠. 일을 더 벌렸어요. 제 시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벌려놔버려요. 마지막 주 한 주 빼놓은 것까지도 이제 다 삽입을 했어요. 쉬지 않고 한 달 내내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오면 어떡할래요?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제게 힘도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힘도 주시리라고 확신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남을 물속에 집어넣으려면 자기가 물속에 먼저 들어가지 않고는 남을 끌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물속에 빠져 죽이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거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을 묻혀도
남을 죽이기 위해서 물을 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묻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는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물러서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을 적게 하는 사람은 이제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저렇게 해놓고 뭐 또 시켜 먹으려고 그러지. 다 같이 사람 살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소리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면 절대로 물러서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물러서지 마라. 오늘 본문에는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2015년도에는 여러분이 침륜에도 빠지지 마시고, 침륜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여러분이 침륜에도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지도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기도드립니다.